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5장 21절 22절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 22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예. 제가 몇 주 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전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네, 완전 다 삭제되셨죠? 예, 기억이 안 나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습니다. 그거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면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주시는 불이, 기도의 불이, 찬양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 성령의 활동하심과 일하심들을 네가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영적인 깨달음도 주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영이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신비한 활동입니다. 찬양도 신비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운행하실 때, 그분이 다스리실 때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과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성령이 마음껏 사역하시는 기도회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전 하나님의 세우신 이 곧 화면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그 연결해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적용하는 말씀 같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적용해야 될 영역이, 자, 오늘 말씀인데 적용점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범사에 시작.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자, 여기서 보면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하죠. 자,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할 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전제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정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딱 깨달으시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죠. 절대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대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 상대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하죠. 네가 범사에 헤아려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이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치열하게 대치됩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선이 뭡니까? 여러분, 악이 뭐죠?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절대적인 선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선을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해놓은 이 선에 대한 정의를 보면 왜 상대적인 게 나오는지 딱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의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정의만 있지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이게 바른지 참인지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착한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제각각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올바르고 참된 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것이 저 사람에게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문화권에서 옳은 일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자, 어떤 문화권은 과거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집사람에게 이걸 제가 강요하면 저는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윤리적인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런 이 착하다라는 말보다 진짜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신기하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 과정에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 신기하게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좀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 착해야 착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이 뭘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오전에 집사람만 멀리 출퇴근한다고 해서 출퇴근용 이제 차량을 제가 이제 제가 다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집사람 기빠라고 차량 거치대랑 방향제랑 매트랑 막 깔고 이리저리 세팅해주고, 오후에 정신없이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집사님 한 번 만나서 기도 사역하고,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저녁에 또 정신없이 집에 와서 애들 저녁 차려주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제가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설거지를 하면서 참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말 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육아하고 설거지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가 착해요.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착한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착함이란 말보다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의거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숭고하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죠. 그들에게는 그저 악한 테러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선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신기한 트렌드가 뭐냐면 아무데나 다 착함을 붙입니다. 착한 가격, 착한 상품. 최근에 제가 이제 가격이 착하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샀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게 착한 게 아니고 악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상술이 이렇게 딱 밑에 깔려 있는데 제가 딱 사놓고 보니까 제 후약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도 이제 마찬가지죠.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화적인 영역만 조금만 적용해봐도 딱 그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진 보여주시면 과거 중국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중국의 전족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게 사람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은 작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조그마한 신발에 막 발을 구겨서 넣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아름다우니까. 근데 제가 차마 발 모양을 가져오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볼 때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근데 그 당시 부족에게는 미의 기준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갔던 나라 미얀마에 카렌족이 있습니다. 카렌족은 목이 길어야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자들은 목에다가 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채웁니다. 왜? 목이 길어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입술이 길어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그랗게 이렇게 이 메달을 했지만 가에 있는 게 여러분 입술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크면 클수록 아름답기 때문에 입술이 큰 여인은 혼수를 많이 받을 수 있대요. 저게 커야만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혹시 여기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아름다움, 어떤 기준을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요즘 개인적으로 제가 디즈니나 이런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C주의가 거의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어공주, 백설공주 완전 미적 기준이 다 깨졌죠. 이게 보편적인 어떤 미의 어떤 미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씀이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왜 말씀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다라고 말할까? 왜일까?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오직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된 자, 의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 안에 진정한 의가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의 그릇. 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한 분 선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이시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딱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아시죠? 토브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간까지 포함해서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말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다?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기준인 거예요. 기독교의 선악의 기준 뭐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은 선한 겁니다. 자 역대하 19장 3절 찾아서 읽습니다. 찾아서가 앞에 보시고 읽으세요. 그러나 자 시작.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자 중간절을 딱 생략하고 왕에게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은 그 행위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금요기도회 때 모든 시간을 쪼개서 바쁘지만, 뭐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선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선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 띄워주세요. 없나요? 네, 없으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6장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자, 무엇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행위가 선한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니까. 신앙은 선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존재?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우리 안에 투영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의로운 빛이, 선함의 빛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악이겠어요? 자, 선이 정의가 됐죠. 말씀이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선이다,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무엇이 악입니까? 자, 선이 정리가 되면 악이 자연스럽게 설정이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에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내가 서 있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악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대적들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천사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왜 악합니까? 예, 사단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왜 악합니까? 죄. 우리가 죄 짓고 살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죄가 왜 악합니까? 죄를 짓고 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불평은 왜 악한 겁니까? 원망과 불평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뭐하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베푸신 모든 것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반응이 뭐여야 되냐면 감사.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우리 입에 구부러진 말들을 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이나 판단하는 말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구부러진 말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구부러진 말, 불평, 부정적인 말, 판단의 말, 그 모든 원망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제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반대로 악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왜 선악이 없다라고,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다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죠. 왜 여러분 세상이 분명한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하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이 절대적인 선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간단한 답으로 나오죠.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창세기 3장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을 잡으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뭐였냐면 선악과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단토도 달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아담과 하와가 먹기 시작할 때 그 동기가 있었죠. 뱀이 유혹하기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달라진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내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은,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의 다림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이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 디테스 기회가 되면 다림줄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사님 오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의 다림줄이 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벽을 벽돌을 쌓아가도 여러분 다림줄이 정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으면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것인데, 이제부터 사람들이 주장해요.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왜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동성애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불륜도 뭐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혼전 지키는 거 그거 꼭 지켜야 되나? 다른 애들 보면 다 동거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내 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토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가 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사사시대가 변질되었죠? 우리가 상반기에 사사기 말씀을 계속 봤는데
사사기가 왜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많은 어떤 설교자들이 지금의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기 시대로 이렇게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악한 시대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여러분 그래서 악하게 되었는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가지는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1절 22절 자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기 보면 범사에 헤아려라고 하죠. 이런 헤아리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테스트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잠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헤아려 보세요. 나를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선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언어가 나와 또 내 말을 듣는 영혼들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말인가? 그럼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들 있죠. 그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지금 습관적으로 가는 장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장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뭐 해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지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속화의 이끌림이 훨씬 더 이 시대는 큽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듣는 것에 그냥 내가 노출시키고 있으면 세속화됩니다. 교회라고 아니라고요? 아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이 여러분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따라갑니다. 떠내려갑니다. 따라가시면 안 되고, 내가 일상에서 잠깐 멈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가지고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선한 것을 따르고 있나? 선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가? 테스트해보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내게 악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잘 곰곰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앞에 있네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시작.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제가 요새 계속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장성한 자인데,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게 장성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인데, 이 지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 느낌적인 느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지각이 아닙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에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있는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묵상에서 주시는 이 깨달음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건 바른 거야, 이건 나에게 해로운 거야 라고 분별하는 것이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각과 분별을 키우는 통로가 돼요. 이번에 저희 집 첫째가 중간고사를 다 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공부하더라고요. 저 과는 아닌 것 같아요. 집사람 과인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얘가 보니까 수학, 영어, 뭐 도덕 이런 거 거의 다 만점을 받고, 근데 한 과목에서 완전 망한 거예요. 혹시 그 과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국어입니다, 국어. 근데 국어가 저희 집 애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완전 진짜 애들 말대로 폭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국어가 애들한테 다 넘어야 될 산이래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가 더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외 과목 중에도 가장 비싼 과목이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 찾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 국어 선생님들은 진짜 돈을 엄청나게 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국어가 안 될까? 어느 분이 이 서울대 나오시고 남편이 연세대고 이 박사 하시는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하는 강의를 딱 보니까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는 사고를 기르는 것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클 때는 당신의 아버지가 지나가는 방에 길목마다 책들을 그냥 쌓아놨대요. 발에 치일 정도로. 그래서 발에 치이면 그거 이렇게 책을 들어가지고 책을 읽고 그걸 또 생각하고, 잠깐 전신에 책을 두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는 사고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생겨나고 AI가 생기면서 책을 안 본대. 다 물어보잖아요. AI한테 물어보든지 네이버 검색을 하든지.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각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읽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묵상하는 중에 제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 잠언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는 매일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간직하고 보존하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네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존하고 간직할 때 그 지식이 나중에는 지혜가 되고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지각을 사용해서 결정하고 반응하는 저는 여러분의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취하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붙잡는 선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력들은 내가 지각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몸부림을 엄청나게 싫어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밤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까? 혹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시험 기간이라서요, 제가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묵상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선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지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내게 지금 선한 것을 먼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붙잡아야 되고 선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내게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선한 것을 붙잡는 분별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것은 어떤 포기할지라도 나에게 영적인 것, 내게 선한 것, 내게 유익한 것을 붙잡는 게 그게 여러분 이 시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2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버리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요즘 금값 비싸죠. 근데 여러분 금을 감별하는 감별사가 이 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금을 팔아봐서 아는데 죄송합니다. 다니엘 오엘이 돌잔치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예. 감별사가 금을 뜨거운 온도에서 이렇게 녹여서 끓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끓이다가 어떻게 되면 불순물이 나오면 그걸 가감하게 걷어내는 행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순물을 걷어내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금이 얼마나 뭐 양이 되겠어요. 근데 그 불순물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된대요. 이게 덜어내는 게 아깝죠. 그래도 걷어내서 버려야만 뭐가 되냐면 순도 높은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필요한 한 면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악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자 앞에 보여주세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음행이 나오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한 행위, 음란한 생각들, 그 모든 음행을 지금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하면서 오늘부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버리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 음행은 여러분들에게 족쇄가 될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음행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작은 습관이라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죄 짓는 어떤 모든 음행의 문제들이 오늘 이 밤에 정리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뒤에 띄워주세요. 뒤에 자 여기 보면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과 그 다음 없습니까? 네, 그 다음 에베소서 말씀으로 갑시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깨치게 하라. 그 앞에 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입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분내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그 모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언어들이 오늘 이 밤에 깨끗하게 부정적인 말은 버리시고 교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것, 내게 진짜 선한 것 그것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내게 기도가 선하다면 기도만 붙잡으십시오. 내게 말씀이 선하다면 말씀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악한 것은 버리십시오. 해악된 어떤 습관들에 대해서 이건 좀 걸린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어떤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시간부로 버리시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